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가 주보 안쪽에 잠깐 써놓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쓴 설교 원고가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사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가요 엄청 깁니다. 그대로 하면 1시간도 훨씬 넘는 설교에만 그렇게 시간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내용을 많이 줄이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말이 좀 빠르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년 전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이 설교는 잠시만 앞에 다시 화면요.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표준 설교집 마경일 목사님이 옮기신 내용을 여러분에게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잔다는 말, 이건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나태, 게으름, 우둔함이며 진리에 대해 무감각한 것을 잠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깨우기까지 이 세상에서 그 모양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안다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타락한 영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타락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많은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자기가 완전히 건강하다고 믿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비참한 족쇄로 묶여 있는데 자기 삶에는 아무 문제 없다, 행복하다, 자유롭다 꿈을 꾸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악마가 그의 혼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지옥이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 영혼은 잠자고 있습니다. 불이 주변에서 타오르고 있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처럼 타락하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하나님 형상을 가지지도 못한 채 살고 또 그렇게 죽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린 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이를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징벌을 피하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도 자기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냐? 그렇게 부르짖는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잠자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부도덕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이성적이며 착하며 혹은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N번방 이런 사건들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자들을 이제 그 신상 공개하는 일들도 이어집니다. 근데 신상 공개할 때마다 늘 나오는 말이 평소에 학교에서 조용하고 원만하며 이런 표현들 쓰죠.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부도덕하지 않고 조용하고 이성적이고 차분하지만 혹은 그리고 더 나아가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아무런 죄를, 아무런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요, 금식도 하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례전에도 참여하고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을 다 행합니다. 그렇게 종교에 있어서 아무 결함이 없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없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아무 결함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진리, 생명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 무덤이 깨끗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얼마 전 어느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는 사람 후배가 새 집을 샀답니다. 분양받아서 샀는데 처음에는 그 집을 소개할 때 몰랐는데 그 집을 계약하고 그 단지에 가보았더니, 왜 그 단지에 가보기 전에 계약을 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가보고 난 다음에 계약할 것 같은데, 아무튼 계약하고 그 단지에 가봤더니 창문을 열었더니 뒤에 산에 묘지들이 쭉 있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속으로 무슨 생각하세요? 잘못 샀구나 이 생각하시죠? 근데 무덤이란 그런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꾸며 놓았어도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그리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속에 숨결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 그 안에 생명 없고 숨결 없고 하나님의 영도 우리 안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엇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잠자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을 따라 살려는 마음은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육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은 그 삶은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죄 가운데서 죽어 있는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시각도 갖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일들을 어리석다고 판단하고 어리석게 여깁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한데요, 또 무지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것들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생명,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 입을 통하여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영인 내 자신을, 나의 참 모습을, 내 삶을,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저를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렬한 폭풍이 우리 주변에서 휘몰아치고 있으며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웨슬리 목사님을 쓰셨고 오늘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기를 두려워한다면 이 순간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니 죽어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간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던 그 간수처럼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인 믿음 가지고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까지,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까지 결코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현세의 행복,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욕망, 그 꿈에서 깨야 합니다. 방황하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기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만족하고, 지금 내가 욕망하며, 지금 내가 땀 흘리며 살아가는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죽음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맞이할 심판은 준비되었습니까? 하나님 눈앞에, 그 거룩하신 눈앞에 여러분 설 준비가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바울의 말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곧 의와 진리와 깨끗함을 회복하며 살았습니까? 옛사람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며 우리가 살았습니까? 등에 기름은 준비했습니까? 그 등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그 등에 기름 채우고 불 밝히며 살았습니까?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입어 날마다 새로운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았냐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 지금 나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이 시간 저는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란 성령과 능력이 부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과 함께 늘 그 구원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희망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혹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근거입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아는 게 많아서, 나는 정직하고, 나는 도덕적으로 선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내 이름 석자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주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구원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고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살면 안 됩니다. 착한 일도 많이 해야 합니다. 현명해야 되고 학문의 깊이도 깊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다고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고 평판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데려가는 능력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서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까?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고 착한 일하고 평판 좋은 것,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듣는 자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깨어있는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심장 안에, 내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 성도 곧 거룩한 무리가 되기 위해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유산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이 인생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고 살아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 인정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유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렇게 큰 대단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건 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팔이 조금도 짧지 않으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팔이 조금도 짧지 않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며 지금도 이 땅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이죠. 위대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전에도 오해하고 오늘날도 오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위대한 복음을 부정하고 조롱하며 비웃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얼마나 많은 죄들이 지금 이 시간 날마다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대담하게 죄를 저지르고는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홍수처럼 넘쳐나는 자기 이름을 드러냄, 저주, 신성모독, 불경스러움, 거짓말, 중상모략, 욕설, 폭식, 술취함, 복수, 성매매, 간통, 간음, 사기, 부정, 압제, 불법, 정말 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큰 죄악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있음을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어마어마한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교만, 게으름, 나약, 우유부단함, 사치, 횡포, 그리고 탐욕과 야심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한쪽에는 부활도 천사도 영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종교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한쪽은 종교를 참 믿음이나 하나님 사랑이나 성령에 의한 기쁨을 가지지 못한 단순하고 생명 없고 그냥 지루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래봬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것만 보여주려고 살아가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양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하지 않습니다. 부패, 그리고 추악해졌습니다. 영과 진실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그런 세대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보내셨지만 소금은 그 맛을 잃어 아무에데도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그 소금을 짓밟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위한 긴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 위에 퍼져 있으며 우리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할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속히 오셔서 우리의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은혜를 저항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조언을 물리친 채,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을 쫓아내면서 우리의 악의 분량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드린 기도, 우리도 함께 이 기도를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위대한 나팔 소리가 울려 이 땅이 심판으로 가득 차기 전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 삶의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잠자고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십시오. 영원한 죽음에까지 잠들어 버리지 않도록 지금 얼른 일어나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죄와 죽음 가운데서 사귄 옛 친구를 다 버리시고 끊으시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뚤어진 세대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아멘. 오늘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 시대에 전해주신 거룩한 말씀, 이 부족한 종이 빌어 다시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영혼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하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을 기념하는 날, 280년 전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던 영국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그 말씀을 오늘 2020년, 하지만 여전히 절망하고 영혼이 잠들어 있고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 들은 우리 모두 게으른, 잠자는, 그리고 죽어가는 자리에서 깨어나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그럴싸한 종교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서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